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7장 통합찬송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차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천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 신영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절기를 나누셔서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 가득한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연의 순환은 하나님의 지으신 원리를 따라 돌아가지만 편리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많이 손상되고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우리들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내 기준을 세워둘 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로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은 왜 이리도 악한지요? 우리의 속 좁은 신앙을 하나님께 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머리속으로 이해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줄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의 위급한 상황을 들을 때마다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교회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떠나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 순탄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정착이 순조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 소천하신 김명희 예지사님의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속히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고 천국에서의 만남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동수 집사님의 수술 후 회복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밖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처음 겪는 환경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3호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황순원 선교사님의 건강과 세미나 가운데서 사모님들의 사역 현장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목회자 가정들이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와 손길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라. 무슨 덕이 있든지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르다라고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렵고 좀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 두 분의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교회에 많은 충성과 봉사를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동일하게 있는데 그 열심이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 대립각을 이루고 다른 이야기를 갖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분을 섬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바울은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구절에 있는 시지거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이름으로 봤어요. 그래서 로열 시지거스, 충성된 시지거스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 각주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는 시지거스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지거스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의 권사님이 너무나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서로가 양쪽에서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설교할 때 천장만 보고 설교한다든지 땅만 보고 설교한다든지 왼쪽으로 10번 돌렸으면 오른쪽으로도 10번 돌려야 된다든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그럴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유오디아나 순두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한 사람을 무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글로써 권면합니다. 두 분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바가 참 많이 있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포용할 것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해질 수 있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이 많아서
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가 허해서 더운 여름만 되면 오히려 뜨거운 것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부목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고요. 사모님은 손이불을 덮고 자야 돼요. 그래서 늘 각방을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이혼 안 하던데요. 서로가 왜 부부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꼭 손잡고 같은 이불 덮고 자야 된다는 주장으로 가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관점으로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지거스라고 하는 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사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자가 되어서 양쪽을 돕는 사람이 되라. 어느 한편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글레멘드와 나의 여러 동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를 자꾸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분별해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역을 다 돕다 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가 차지하는 포션, 그것이 자체가 작아들기 때문에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역량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에 목숨 걸어버리면 물론 교회는 이단이 침투하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남으로 말미암은 갈등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에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열심히 그 사역들을 일구다 보면 문제는 지극히 자그마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이고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참 많이 있죠. 안 봤으면 좋은데 보고 예배에 들어가서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요리하면 안 되는데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좀 빨리 끝나고 나가서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메이크업 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한 끼 먹고 주중에 한 끼도 안 먹습니까? 주일날 한 끼 대충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느 하나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누가 좀 약하다 싶으면 미리 와서 돕든지 아니면 수용하든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오히려 잘할 때까지 도와주거나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다 주 안에서 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5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왜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얼마든지 영상으로도 좋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좋은 말씀 드릴 수 있고 좋은 찬양 들을 수 있고 좋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영상으로는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보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돌리면 돼요. 시끄러우면 끄면 돼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툭 꺼버리면 돼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저 찬양팀은 꺼버리면 돼요. 스킵하면 되고 좋은 것만 뽑으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교회는 관용을 배우고 보여주는 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내야 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관용을 베풀 이유도 없고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 이게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관용을 연습함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열매를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무언가를 내가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이전에는 조금 찾아오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내 기쁨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게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표범이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되어지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염려로 찾아온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실컷 울고 또 속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져서 기도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내 마음의 한을 토로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한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억울하고 답답했던 심정과 마음이 다 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숙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가 회개로 발전이 되고 깨달음으로 변화가 되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실컷 울고 가면 그냥 한순간에 마음은 좀 풀릴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제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느냐?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일하시는 바가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주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9절에 행하라 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Put it in practice. 뭐든지 실천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서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누군가 서지 못함으로 그 영향에 휩싸여서 흔들리고 있을 때 너희라고 하는 중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전달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던 그 시각, 내가 판단하던 그것으로부터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한 사람이 이슈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하면 금세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나 청결이나 사랑받음이나 칭찬받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Put it in practice. 내게 배운 것이 있든지 받은 것이 있든지 들은 것이 있든지 본 것이 있든지 어떤 것이라도 하나 내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해봐라.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렇게 돼 있으면 and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o거든요. 배웠든지 받았든지 들었든지 봤든지 뭐라도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연습해봐라.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만 높아지고 눈만 빠르고 판단하는 말만 빨리 나가지 하나도 능력이 없는,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자기 삶의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라도 연습되어지고 있는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발견해 나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이 찬미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때 빌립보에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속에서 교회의 뿌리를 세우시고
거기에 파운데이션을 만드셔서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와 진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정말 교회가 평안해지는 때를 경험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긴장하고 매 주일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느 한순간부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뭔가 일이 터져야지 좀 하나 치르고 내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이상하지 않나? 막 제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르는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있었어요. 교회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니까요, 야, 진짜 너무 낯설더라고요. 본인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자기가 여기에 와서 밥 먹고 싸가는 도시락으로 생각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도 만나봤고요. 뭐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에 꼬리를 잡으려고 뭐 만나자마자 목사님 막 속았다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목사를 돼지 같다고 안 하고 속았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말꼬리를 안 잡히려고 엄마튼 애를 쓰고 피해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쳐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누구 하나의 탁월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put it in practice, 뭐든지 내 삶의 실천적인 원리로 적용함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불일치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펼쳐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과 부족함을 내가 늘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내 안에 주는 기쁨이 상실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모자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큰 기쁨과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유모차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어렸었는데요, 어느 한순간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을 지켜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물론 우리 작년 목회를 하면서도 기쁨이 많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갔을까? 나는 이 아이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몰랐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자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프랙티스한 거예요. 그것이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세요. 이 시골교회에 자기는 오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맞더니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연습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LA의 큰 교회도요, 어떤 교회 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건 LA에 있는 교회고요.
베이커스필드에는 병든 하나님이 있고 LA에는 부자 하나님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디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원리를 삶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서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에 젖어서 살던 대로 생각하고 살던 대로 이해하던 그 틀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언제냐? 늘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나타났을 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늘 나랑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하게 먹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을 막 20kg 빼가지고 막 날씬해서 나타나면 다른 어떤 충격보다 크게 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갑자기 내가 금식할 건 아니겠지만, 동일한 삶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나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면 다른 어떤 사람의 변화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주는 큰 힘이라는 거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기도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마음을 붙잡고 입술로 헛되이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임정혜 집사님을 만나고 임정혜 집사님이 김영애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기 동생인데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제가 김영애 집사님을 뵌 것은 개인적으로 임정혜 집사님 여기서 추도 예배 할 때 뵀거든요. 한 분이 가시면서 또 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이 보여주시는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전주 수요일 날 저랑 만나서 대화하고 제가 찬양 불러드릴 때 참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감동을 받으시고 또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 받고 교제하고, 저는 이렇게 모든 일상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본인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누가 되고 싶지 않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그러시면서 우리 언니도 73세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나도 73세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 됐어요. 우리 김영환 선생님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뵙고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신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유독 김영희 집사님은 가신 것 같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문득문득. 왜 그런가? 그 마지막이 고통과 절망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일상처럼 저한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연속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하면서 야, 이상하다. 다른 분들은 어떤 끝과 또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단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연장선상처럼 느껴져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그 실제 삶에서 연습해 왔고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바가 무엇인가? 8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이렇게 완벽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여전히 비기너라는 거예요. 언제쯤 내 삶이 완성될 수 있을까? 저보다 다 어르신들이시긴 한데 50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50이면요, 야 진짜 50이면 할아버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을 텐데요. 50을 살아도 삶은 여전히 제가 모르는 거 투성이고 60이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실행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될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변화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은혜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붙잡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분명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삶으로 가르쳐준 원리를 빌립보 교회가 잘 배우고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에서 성경이 주는 원리를 또 말씀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새겨지는 대로 붙잡고 실천에 옮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고 관용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스가랴 6장 1에서 12장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들 계속 성가대실에서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기도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참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것이 반복돼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좀 불편한데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부조화를 이루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찾아뵙고 목요일날 오후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 가족들로부터 텍스트가 왔어요. 일찍 왔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8시쯤 찾아뵀는데 참 막 호흡이 거칠다가도 저에게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그 거친 호흡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듯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그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상하지 않은 참된 쉼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바라기는 그 가족들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환 집사님을 많이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용환 집사님, 교회 누님 두 분이 다 이렇게 천국 가시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샘을 얻는 소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그 장지의 상황에 의해서 4월 달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장례 일정이 잡히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지가 헐리우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장지로 가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동수 집사님 2시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5시가 돼도 회복실로 안 나오셔가지고 뭐 큰일 난 줄 알고 우리가 다 염려하고, 우리 김우 집사님은 거의 병이 날 정도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되묻으신 얼굴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2번 다시 건강에 염려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경봉 집사님도 잘 수술 마치시고 이렇게 계속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희남이 권사님 잘 회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사역 현장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그 영상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예요, 그죠? 그냥 막 받고 막 그렇게 소리를 따라낼 수가 없는 소리를 막 이렇게 내면서 환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밀가루,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우리가 전달한 것 통해서 잘 배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순원 선교사님 사무 세미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가정 하나님한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순원 선교사님의 췌장에 난 혹이 큰 건강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감사로 이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염려와 근심으로 억눌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교 현장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온전케 하며 강건케 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귀한 영혼을 주님께 보내드린 귀한 가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소망했던 어머니의 원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어떤 것이라도 삶에서 행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성실히 이루어가므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